시편 구약성경 65편 11절로 13절 말씀, 구약 847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5편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 간을 씌우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걸작이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며 노래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기 걸리신 분들도 있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여러분 모두가 강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각자 자기가 서 있는 그 인생의 위치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어디 있냐면 참 힘겨운 문제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또 평안한 인생의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또한 두려움의 언덕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산과 염려의 자리 위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각자가 인생을 살지만은요 각자 처하고 있는 상황과 그 인생에 서 있는 위치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위에 서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의 이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강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은혜의 강가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잘 살아서 은혜의 강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또한 도와주시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상황이 늘 좋아서 풍요로워서 또한 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에 그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주관하시는 그 자리자리마다 그가 따라갔기 때문에 그가 은혜의 강가에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65편은요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은혜가 닿는 자리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나중에요 시간 되실 때요 시편 65편을 1절부터 쭉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어떻게 흘러서 어느 곳으로 가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국어사전을 살펴보면은 갚을 수 없는 것, 채울 수 없고 보답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은혜래요. 내가 정말 귀한 사랑을 받았고 또한 어떤 것으로도 값으로 메울 수 없는 것들이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은혜 충만해야 된다. 또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된다. 도대체 그 은혜가 뭡니까? 그 은혜는요 어디서 은혜의 정의를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은혜의 개념을 깨달을 수 있으며 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속에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1절 말씀 65편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하여 은혜로 마치는 시인데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교회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 예배 자리에 오게 되겠습니까? 근데 각자의 상황들이 다 틀려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오게 되면요 마음이 편해요. 라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런 고백들이 예배의 자리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얻어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진 보화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온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은혜를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새롭게 얘기하자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서 또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실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거두 일처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고백하고 확인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게 예배인데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몰라서 참 안타깝다고. 제가 전에 사역했던 큰 교회에서는요, 새신자들을 1년에 500명씩 만났어요. 500명씩 만나요. 그 500명씩 새신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다 일일이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신앙의 수준인지에 대한 것들이 다 데이터로 저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여러 성도님들한테, 새가족 부원들한테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관리하세요, 저렇게 관리하세요, 신방이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렇게 권면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일일이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게 되면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만날 때에 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는데 20년을 했는데 요즘에는요 예배 드리는 게 틀립니다. 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찬양을 부르는 게 예전에는 다 아는 찬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찬양 부르는 것들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배 드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시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면은요 3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배 안에서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65편
이 3절 말씀에는요, 바로 나의 죄에서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본인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를요, 어떤 봉사와 어떤 헌신과 어떤 것들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하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살인자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늘 날마다 죄를 짓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여러분들 곧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마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죄를 고백한 자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지요. 먹고 사는 것들이 힘들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신경 쓸 게 많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희 아이들도 인정을 한 건데, 아빠는 여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가 문제래요. 그래서 뭐가 여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가 다른 사람이랑 틀리대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나가실 때 여기가 깊숙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편한 인상으로 이렇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목사님 화나셨나 봐. 아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저는 화 안 나고 너무 평안한 상태입니다.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목사님? 아니요, 저 너무 행복해요. 근데 왜 인상 쓰세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한 그 사모님이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다가요 보톡스 한 대 맞으십시오. 그리고 확 펴져서 인상이 목사님 아주 좋아질 것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언젠가 여기 좀 뭔가 펴진 것 같으면요, 아무 말씀하지 마세요. 아, 맞았구나, 좀 달라졌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도 틀리고요, 보여지는 모습도 틀려지고요, 또 행해지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 좋고요, 행복합니다. 그리고요, 좋은 말들로 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전해줍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감격이고 기쁨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속에서, 야, 여보 당신 변했어, 여보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왜 그렇게 한대? 그러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증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욕 안 합니까? 어렸을 때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요, 신앙생활할 때 세상물에 들다가 이제 40대 초반에 신앙생활 이렇게 하게 되면서 보니까는 집사님이셨는데도 남몰래 욕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달라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보니까는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을 헛들더니 나중에 보니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더 좋은 말로 다가가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속장님을 이렇게 맡겼는데 참 저희한테는 그렇게 가서 이렇게 안아준 적도 없는데요, 생판 모르는 아저씨네 집에 가가지고 아유 왜 우리 집에 와요, 예배 드리지 말아요, 이렇게 하는 그 집에 가가지고 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아유 형부, 내가 다음에 형부 좋아하는 빵 사갖고 올게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가서는 또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그 모습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간에 흘러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가고 우리의 삶의 그 인생의 물결 가운데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풍성함을 열매 맺게 하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65편 이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들판과 초장과 곡식과 기름진 골짜기, 이러한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자녀들의 삶의 자리와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는 곳, 다시 그 곳에는요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4절로 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4절로 5절 말씀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곳곳에 인자와 긍휼로 덮어주시고 또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키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으로 한 해의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작과 끝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시간은 너 이때 내가 은혜 줄게, 지금 이때 너에게 은혜 줄게, 너 나에게 간구했으니까 이때 은혜 줄게, 그런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시간과 어떤 상황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은혜가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에 부칠 때마다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시작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는요 늘 풍성합니다. 여러분 이
딸이 결혼을 해서 사위와하고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 사위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린다고 하는데 안 차려보셨군요. 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저희 아내와 결혼을 해서 이 장모님 집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저희 아내를 통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엄목사는 뭘 좋아한대? 뭘 좋아한대? 근데 저희 집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우리 엄목사는 샐러드 좋아해. 샐러드 좋아해. 그래가지고 제가 샐러드를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샐러드가 나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계속 샐러드가 나요. 그래서 샐러드 좋아해요. 샐러드만 열심히 먹고 있어요. 좋아하는 것들을 풍족하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은요, 뭘 표현하고 있냐면요, 바로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것 주시면서 은혜 줬다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일구어 놓으시고 더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이며, 그 은혜는 풍성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채우시고 풍성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주님을 인정했으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또한 덮어지고 또한 넘쳐나는 것들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결국 은혜 받은 자는요, 그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하나님 찬양으로 또다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찌 주를 찬양하지 아니할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바로 주님을 향하여서 두 팔 들으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오는 것이요, 결코 힘들지 않아요. 즐거워요. 나 하나님 찬양하러 나와가야 되지. 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내가 알기에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며 노래하리이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의 마지막의 모습들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찬양의 고백들이 억지로 부르는 그 찬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서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확인하시고 도장 찍으시고 주목하시는 은혜를 여러분 먼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인생의 그 특별한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는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사도 바울이 어땠는지 알아요? 그 전에요, 예배 잘 드렸습니다. 예수님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말씀도 늘 입속에서 떠나지 않게 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잘못 깨달아서요,
예수님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폭행하고 때리고 죽이는 그 일에 가장 앞자리에 서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돼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러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고 주님의 귀한 사도와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바뀌어지며 신약의 모든 성경들의 3분의 1을 그가 기록하게 되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현장 자리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되기를 소망한다는 그 고백과 간구가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고 은혜의 풍성함이 달라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